우한폐렴이라고도 일컫는 질병이 우리 사회를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세계적으로 그런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고, 또 제가 일단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이라서 악수는 오늘 안 하려고 합니다. 싫어서가 아니고 다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불안을, 공포를 조장하는 잘못된 인터넷, 또 그런 것들을, 유포도 조심해야 되고, 과도한 공포가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숨기려고 하는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연하게 자기 위생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잘 지혜롭게 또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곧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것이건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2월 넷째 주일이 4개가 있고요, 3월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걸쳐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부분을 읽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39권, 27권, 66권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아주 필요한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큰 제국들을 6개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는 6개의 제국의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지금의 성경에는 애굽 그렇게 했는데, 이 애굽은 창세기 요셉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지만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로 애굽이 등장을 하고, 그 후에 430년 넘는 삶 속에 노예로 됐다가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그런 아주 장엄한 구원의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는 배경이 애굽이고, 신약에까지 연결되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때 피신해 간 것도 애굽입니다. 애굽은 여러분들 왼쪽에 보는 것처럼 나일강이 이게 4대 문명 발상지고 애굽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장대한 풍요를 가져다주는 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흑해가 아니고 사해, 그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있어서 애굽의 해안길을 따라 혹은 광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쉽게 내려갔다 올라올다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뚝 떨어져서 아주 중요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아수르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스리아로 되어 있는 BC 900년에서부터 약 300년에 걸쳐서 중동을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것에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된다, 나라 잘 지켜야 된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져서 있지만은 우리가 요나서 중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적군의 심장부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다시 한 나라가 섰으니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장이 되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림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잡혀먹은 거죠. 잡혀먹었어요. 612년서부터 536년까지 아주 큰 왕국이, 무시무시한 왕국이 아주 단명을 한 케이스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전투,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나라가 융성해지니까 이스라엘이 발버둥 치면서 밑에 애굽하고 손잡고 전투를 벌이는데 대패하죠. 그래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요시아가 전사를 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잡혀가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많은 수만 명이 잡혀가는데, 주로 누구를 잡아가겠습니까? 주로 이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어린아이 다니엘, 천재들을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을. 그리고 싹 거기서 그 자기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동화가 되지 않죠. 왜? 잡혀가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2차 포로로 에스겔,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고, 그때 에스겔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3차 포로는 비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사람 이 거지 짐승 끌고 가듯이, 개 끌고 가듯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사라진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중동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사, 성경에는 바사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다시 펴는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래서 한 세대 80년 70년 그 전서부터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후세를 돌려보내는 거죠. 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가서 다시는 이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잘 아는 신학교고라는 곳을 세워서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성전이 일찍이 7, 80년 전에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성전을 지라고, 그래서 이때 지어진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 지어진 그 화려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게 이를 데 없는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갖고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때 성전을 세운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인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감격해서도 울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놓은 것을 보고 울음을 울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죠. 2차 포로가 그 후에 80년이 지난 세월에 2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수천 리 길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 학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돌아왔으나 그렇지 여의치 못하고, 이런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한 14년이 지나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때 정치인인, 제사장 그룹이 아닌 정치를 했던 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던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온 내용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9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제국은 두 개가, 성경이 관계된 제국은 2개가 더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 이들은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33세 제국을 통일을 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갈리기 시작하고 남긴 것은 헬라 문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는 헬라 문명, 헬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예수님 오시기,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400년 동안의 시대가 헬라 시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헬라 암흑 시대로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그 후에 나타난 제국이 로마 제국이 약 500년을 견딥니다. 이 로마 제국에 구약 신약 성경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으며 로마의 황제는 로마가 직접 보낸 총독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게 했으며, 그런 와중에 예수님도 탄생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지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때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누군가?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 때 사람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가랴가 누군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연구하건대 하가랴나 혹은 아버지 하가랴나 혹은 할아버지가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켰죠. 그때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그곳에서 신앙을 넣어줘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민족의식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가득히 강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바벨론이 망하게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중동을 지배했을 때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는 그가 왕의 술잔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술잔을 올린다는 것은 왕의 안전을, 음식과 또 음료의 모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고위 관직자입니다. 오늘 2장에도 읽은 것처럼 왕이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물어볼 정도의 고위 간직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지만은 높은 관직에까지 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요셉은 총리, 대제국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이게 다 인정받아서 탁월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그랬죠. 느헤미야 그렇고, 우리가 이 1차 포로 때 잡혀간 수만 명의 포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인 어린아이들을 잡아갔는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세월이 지나서 바사 왕국 때, 페르시아 때 아주 높은 관직에까지 오릅니다. 신앙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나 올라갑니까? 왕궁에 아무나 출입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저 조그마한 나라 유대 사람들을 고위 간직까지 올려서 왕 곁에 둔다는 것이 보통의 실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서 아주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가면 세상의 중요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라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늘 자기 고국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누가 면회가 왔다 그래서 만났더니 형제, 이게 의형제인지 아무튼 하나니가 일행이 찾아왔어요. 저 수천리 바깥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기는 하나니가 아마 성벽에 이 성곽의 문을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는 책임을 지었던 그 가문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늘 궁금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국의 사정을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직접 찾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는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무로 된 성문은 오래전에 다 불탔으며 불타지 않은 것은 다 비바람에 다 무너져 내리고 썩고 그것을 깨끗이 치울 힘도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그곳에 사는 우리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 그리고 근처에 사는 다른 민족들의 조롱 가운데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사정입니다.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는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지만은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동족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상위 0.001% 안에 드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데 자기의 앞날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국의 현실을 앞에 두고 울었습니다. 수천리 떨어져 있는 고국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요즘 사회에 살면서 힘들어합니까? 왜 사회 각계각층에 모든 분야에 갈등이 스며져 있습니까?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 왜 문제가 됩니까? 자신들만이 파악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목 좋은 땅을 사기를 원하고 오를 만한 아파트를, 건물들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지방에서 서울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 바가 없는데 그것을 사기를 원하고 실행에 옮기고 팔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데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 정의와 공평을 외치는 것이 공감이 가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폐렴으로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갈지도 모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뭐를 쌓아놓는다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손으로 지우면 다 지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그 속에 함몰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우원 폐렴 속에 이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장징다오라는 분이십니다. 86세, 벌써 은퇴한 노의사입니다. 우한에서 자그마치 2,400km나 떨어져 있는 다징이라는 곳에 사는데, 저분이 들고서 나를 우한으로 보내달라고 의사 복귀서와 탄원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질병과 전투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나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내 동료, 우한 내 동료들에게 보내달라고. 저는 한 사진을 더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한대학교가 경영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30세 현역 간호사입니다. 산시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정에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긴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전념을 하고 투혼을 살리기 위하여 머리카락은 다시 나면 되니 밀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겠다고, 희망을 주겠다고. 애국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높은 관직에 올랐지요. 그에게는 권력도 있으며 재물도 있으며 매우 안정된 삶을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과 생각이 늘 자기 나라와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그는 땅을 치며 밤을 새우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민족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 바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서 불탄 채로 그냥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수일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장 전체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한 단지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말씀이 서려 있는 곳이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곳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요, 그들의 심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불타서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불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뽑는 것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녀가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담이 무너져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민족의 자존감의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의 문이, 축복의 문이 불타지 않도록, 자리가 자기 보존의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회를 지키는 바른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에서도 신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신임받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울러 그는 세상 나라의 왕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신임하여 왕궁의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임명했습니다. 얼마나 왕과 가까웠는지, 신임을 했는지 그의 얼굴을 보고 왕이 먼저 말을 붙입니다. 요즘 뭐가 불편한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그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수천리 떨어진 나의 나라 예루살렘이 일찍이 불타서 다 주저앉았으며 무너져 내렸으며, 사람들은, 내 조국, 내 민족 사람들은 희망이 없이 다른 나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우리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일을 하고 돌아와라. 일을 다 끝내면 돌아와라. 문서를 주고 가다가, 오랜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방의 총독을 만나면 보여주고, 나중에 건축하려면은 건축자재를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문서를 주니 갖다가 주면서 얘기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그리고 군인들까지 붙여줘서 보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되 몹시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떠나버리게, 서서히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가 물이 뜨뜻해오는 것이 좋아서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서서히 자기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지만, 세상은 사탄과 관계없는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사의 동료들은, 회사의 윗사람은, 거래처 사람은, 동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가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상관없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떤지 상관없이, 세상이 보는 것은,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 사회성, 성실성, 정직성, 실력, 그런 것을 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정받고 신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신앙을 넣어주고 그들이 실력을 기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아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요셉이 그랬으며 느헤미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앙, 의지하는 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들이 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채용한 것 아닙니다. 그들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성서부터 사회성, 성실성, 무슨 일을 해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발탁되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키워야 됩니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산 같은 믿음을 넣어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성이 저러냐고, 어떻게 예의가 저러냐고, 어떻게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냐고 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려워도 잘 커야 될 것이고,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고 저 북한이 바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몹시 어수선합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큰 짐이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바르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가득한 우리와 자녀들과 교회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